위로와 은혜 평강이 늘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 관계 안에 있었던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고도 싶었고 내 말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된다는 마음을 그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제가 더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를 했죠. 용서를 받았죠. 된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기대는 제가 더 배려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 다음엔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하면 상대방도 목사님 저도 더 잘 이렇게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용서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줄게요 이러니까 제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억울한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제가 좀 더 배려를 못 해드린 거지 잘못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저희 집 2층 어딘가 이렇게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또 한 번 제 마음 안에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게 죽었어, 한마디 변명도 없이. 이 맥락이요, 저에겐 굉장히 좀 생뚱맞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요, 제가 하필 제가 자주 안 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세탁기 앞이거든요. 저는 빨래 담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래는 아내가 다 해줘요. 근데 다른 건 하더라도 세탁기 앞에 어쩌다가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세탁기 앞에서 그 마음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이런 말씀을 왜 주실까? 이런 마음을 왜 주실까? 하면서 이게 제가 기억해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탁기 앞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맞아, 주님 억울하게 죽으셨고 한마디 비명이나 억울한 얘기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일과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 안에 맞아, 우리 주님 그러셨지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 들어간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나 봐요. 한 20, 30년 된 얘기 같거든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가까이 된 얘기. 그분이 아드님이 되게 성격이 좋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했을까요? 신나게 긁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가지고 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긁은 겁니다. 친구들 밥 먹고 밥 사주고 자기도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사고, 주로는 친구들 사 먹이는데 이렇게 막 카드를 긁은 거예요. 카드 빚이 당시에 10,000불이 넘게 나왔대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10,000불 큰 돈이잖아요. 제 아들이 그랬다면 등짝을 그냥 제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 카드 빚을 대신 갚아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드님은 지금도 카드를 안 쓰신답니다. 데비카드만 쓰신대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지만, 근데 부모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잘못을 좀 답답해, 이거 그냥 나가는 억울한 돈 같지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삶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가 버리지 않은 일,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책임져야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또 자녀의 어떤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제가 맞고 틀린 거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한 신앙 공동체로 살다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고 함께 헤쳐나가는 기도의 과정들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닥친 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좀 억울한 감정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르지 않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짐의 무게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걸 어렵게 느껴요.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냥 나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건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많이 마주하고 이런 일들을 점점 더 많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들고 넘어가고 끝난 것 아니라 어른이 되면 어쩌면 이런 일들을 더 많은 넓은 품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지난 9장에 이어서 오늘 10장의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억울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요. 9장에서 기브온에게 속았습니다. 속은 것 때문에 그 속은 대가를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그들은 신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신실함이란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한테 우리 누구 오늘 기도하신 금배 집사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기분이 나쁘세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제가 막 참 신실하신 분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집사님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말로 듣고 단어로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만 이 단어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동하고 살아있으려면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신실함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에 제한이 생깁니다. 물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 감당해 줘야 되는 것, 그런 상황이 올 때 신실함은 단어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신실하기로 결정했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깰 수 없고 약속을 지켜야 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신실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말로는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신실했어? 와, 역시 대단하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들이 그 신실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이 지은 기브온 사람들이 지은 잘못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해서 자기들을 속였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같은 편이 되니까 이 주변의 5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5대1로 싸움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정벌하러 오니까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구절이었고요. 기브온의 요청에 응답하는 신실함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과 전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차례차례 순서대로 격파해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느끼고 그들이 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면전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대 5의 싸움을 갑자기 하는 것, 이거 이스라엘에게 편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갑자기 5대 1의 싸움, 자신이 있어서 그래 싸우자 하고 나간 게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기브온의 거짓말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속임 당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어야 되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0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 내가 벌인 일도 아닌데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근데 현실적인 무게가 갑자기 크게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내 어깨에 탁 쥐어진 그 무거운 상황 가운데 전쟁해야 되는 그 앞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뒤부터요.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아니,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그들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셨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너의 손에 주었어 라고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오,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화이팅! 자 좀만 기다립시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군대를 이끌고 밤새워서 행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워 그 싸움을 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7절에 보면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올라가면서 약속을 받고, 9절에 길갈을 떠나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 걸어갈 행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군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약속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몫은 계속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짐의 무게가 줄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해서 정말 그 전쟁의 이 전면전에 딱 상황이 딱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장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아세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뭐 하세요? 큰 우박을 부어주세요. 아세가 이르기까지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상황이?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 싸움해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요. 물론 그들이 싸움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박으로 인해 죽은 숫자가 전쟁에 그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전술을 펼치기 전에 그들이 밤새 행군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우박으로 인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이 본문 뒤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갸우뚱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마음이 탁 막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12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면서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외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그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 외치는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 싸움이 밤이 돼서 멈추고 다시 낮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이 싸움 이들을 전멸하고 승리를 거두기까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간구한 겁니다. 이상하죠? 야스라책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마음 안에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걸 확인하면서 역사와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내려는 노력들도 있고, 실제로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를 설득시켜준 과학적 증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 과학적 증거의 사실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거 전혀 하나님 하실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전혀 저의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실 수 있고 없음에 전혀 관계없,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증명을 해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이 일로 하고 계시는지였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기적의 여부가 아니고요, 이런 기적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만큼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셨다. 우리 수준에서 옳고 그름 증명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억울해요. 내가 짊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짐까지 짊어지고 싸우고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싸움도 아니에요. 내가 벌인 일도 아니에요. 내 실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억울한 자리를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편에 계셔준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난 6년 동안에 제가 이제 8월 되면 만 6년을 우리 신세대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은 아직도 30대인데 제가 이제 나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순구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네, 이자신 죄송해요. 네. 이제는 저한테 어린 목사님, 젊은 목사님 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애기 목사님 이런 소리 했다가 이제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30대 그 34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뽀송뽀송했는데 지금 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Still? Thank you, 집사님. 근데요, 지난 6년의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뭐 숫자적으로나 교회 안에 참 어려움들 많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약속과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순간들, 특히 알 수 없는 그 물질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많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저분은 믿음을 갖기 참 어려울 수 있겠다 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혜은이를 송부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처음 봤을 때 날 건드리지 마세요 했던 그 눈빛이 하나님은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뉴욕을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주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 우리가 고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크레스뷰와의 만남, 저희가 크레스뷰에 마치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교회를 도우러 가는 것처럼 상황이 지금 점점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신다, 특별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문득 번쩍 드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6년의 시간들은 확인을 못하다가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특별하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요,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라고. 여러분, 우리 얘기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와 표징이 나타난다고 느끼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야, 하나님 정말 특별히 사랑하신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우리 페인트 하고 나서 통장 잔고 빵 됐는데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15,000불 날라왔고, 그런 거 보면 와, 하나님 정말 세심하시다, 이런 기적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어떤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상황, 우박이 쏟아져서 적군만 죽는 상황, 이런 상황에 눈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은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지난주 갑자기 제 가슴이 철렁하면서 감사가 느껴졌던 건요, 하나님이 이 크레스트뷰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때가 돼서 이전시켜 주시는 이 과정 안에 두셨다라는 게 놀랍고 감사하다라고만 생각했지,
지난 모든 보이지 않던, 때로는 제가 혼자 감당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야 됐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마음과 은혜를 제 안에 주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지고 녹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험들과 인도하심을 느껴서가 아니고요, 나는 지금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를 느끼고 있었는데, 제 마음 한켠에 그게 아니라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 밤샘 행군을 통해서 그냥 순종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을 통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어도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아도 나 혼자 억울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신실해 보려고 내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더 무거워지지만 말 못하고 낑낑대면서 계속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너무 외롭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고 5 연합군이 몰려와서 싸워야 되는 이 싸움, 이 5 연합군으로부터 기브온을 구해줘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싸움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 바로 죄와 저주, 사망이라는 싸움이에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야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그 싸움, 해결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우리 대신에 싸워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을 구해주러 가고 기브온에게 속아서 이스라엘은 구해줬지만 예수님은 속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생명을 대신 지시고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해가 멈추어서 그 해 때문에 적군들에겐 저주가 쏟아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어둠 가운데 자기 육체로 모든 사망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걸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기로 따지면 가장 억울해야 되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도 억울하게 죽었다,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전 더 이상 그 자리에서 한마디 더 불평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고 내 셈법과 계산에 일일이 다 따져서 내가 결국 끝끝내 이득을 봐야 되고 나는 하나의 손해도 없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가신 그 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불평, 불만, 원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랑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최근에 선물 받은 텀블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텀블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pastor라고 하고 nutrition packs 써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자 봉지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지방이 몇 그램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서빙 사이즈 one amazing pastor. 그 안에 뭐 있냐면 데디케이션 100, 케어링 100, 카페인 100, 페이션 100, 디펜더빌리티 150, 페이스 1000,
언컨디셔널 러브 무한대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선물 주신 분은 알아요.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라고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텀블러를 들고 아들 뒤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신호가 걸려서 이렇게 텀블러를 다시 봤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뒤에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좀 약간 꿍시렁거리는 말로 궁시렁거리면서, 야, 근데 진유야, 이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다 라고 예, 아들한테 이제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유 얘기를 하면 저희 애들이 저랑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얘기하면 5불씩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5불 내야 됩니다 오늘. 네. 근데 진유가 저한테 뭐라고 해줬냐면요, 아빠는 그냥 아빠다우면 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한 대 빵 맞은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게 됐거든요. 아빠다우면 되잖아 라는 말이 굉장한 위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의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로 사는 저는요, 내 안에 소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으면 이 감정이 억울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잘하는 두 가지는 상황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을 탓하는 탓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 방어를 하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포장하고 이렇게 속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와 탓이라는 두 가지 기제가 내 안에 작동되는 걸 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2장 29절. 다음 구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삶에 내가 한 일 아닌데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아직 그만큼의 어른이 되지 않아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이 말씀 구절만 생각하면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그게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저처럼 저 텀블러 보면서 이 부담스러우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가장 크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훨씬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면서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어려움들과 억울함들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 정도 능력이 되는 제가 언컨디셔널 러브를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그 사랑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제가 공급을 받을 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무익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재해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억울한 것들 여러분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괴로움을 참는다는 건 그 참을 힘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견뎌나갈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며 신실한 사람들로 살길 결단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이 땅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시리즈를 보면서 다른 거 없어요. 이 본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향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움을 싸워주시고 여러분 대신 어렵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며 억울함을 이기신 그분의 생명, 사랑 앞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존귀하신 분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결단 찬양을 드렸는데요. 주는 존귀하신 분, 그 주님의 존귀하심을 노래할 때 그분의 존귀하심을 바라보면 그분의 존귀하심이 우리에게 공명되고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데 견디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목사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자녀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게 맡기신 자리를 주님과 함께 주님 뜻을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바라보며 살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하신 분을 바라보며 높이며 찬양하는